일반적으로 이 약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방약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료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약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이 같은 약으로 표현해 본다면은 먼저 예방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위기나 가정의 위기나 또 사업의 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도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기도는 치료하는 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든 것을 치료받고, 기도하면은 죄악으로 병든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깨끗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면은 우리 영혼을 더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유혹,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이 보약,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처방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도 언제나 항상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또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12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매일 아침마다 습관을 따라서 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처럼 기도에 집중하셨겠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계시는 이 땅은 한마디로 전쟁터와 방불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익히 잘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전쟁터요. 오늘 이 본문인 출애굽기 11장을 보십시오. 이 전체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앞부분이죠. 전반부에 읽어보게 되면은 전반부에는 물 문제로 인하여 갖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내부적인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속한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외부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외부와의 치른 전쟁, 이것이었습니다. 본래 이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 후예들인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자 했을 때에 처음부터 마지막 가나안 땅 접견 땅을 밟기 전까지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그 모퉁이마다 방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괴롭혔던 이 세력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아말렉, 한마디로 악의 세력들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아말렉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쫓아오면서 우리를 꼬꾸라뜨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영적 삶을 해방하고 방해하려는 최고의 대적인 마귀의 세력이에요. 이 마귀의 세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을 극복하기 전에 결코 평안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 뭐냐? 이 아말렉 세력입니다. 조금만 평안해지려고 해보세요. 금방 이 아말렉이 도전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도록 만들려는 이런 유혹들, 이런 아말렉의 도전,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요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이 단순히 인생의 순례자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전사들, 병사들이에요. 크고 작은 인생의 이 전투를 잘 치러야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지면은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전쟁에서 이기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이 강해 설교 전문가이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현대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오늘날 현대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은 모습이다. 이 현대 교회의 어두운 단면을 병원과 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모두가 병들어가지고 약봉지를 손에 들고 골골골 하는 상태에서 이 예배하러 나오고 이 종교생활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과 육체, 영혼 그들의 모든 삶의 전반이 다 지금 병들어 있어요. 세상은 편리하고 세상은 살기 좋은데 풍성한 것 같은데 저들의 육체, 마음, 영혼은 지금 마치 종합병원의 병실에 누워있는, 심하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호흡기 달고 누워있는 그런 상태. 마치 영적으로 보니까 그런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야 그랬어요. 우리는 전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 되는 모습은 환자 같고 폐자명들 같아서 항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는 정반으로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믿음 생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그분들은요 이 같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얻는 그 풍성한 우리는 사람들,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사탄의 세력과 죄의 세력을 끊고 이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승리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여러분 9절이야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취한 두 가지 분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요 여호수아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갖고 전쟁터에 내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왜 주목해야 되느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 모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이. 그래서 모세는 이 두 가지 일을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때로는 너무나 쉽게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되게 보면요. 전 목회하면서 그래요. 성도들을 잘 관찰을 합니다. 1년을 제 가족이 들어오면은 1년을 관찰하고 3년을 관찰하고 5년을 관찰하고 10년을 관찰해 보게 되면은 1년, 3년, 5년, 10년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비틀거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침체에 늪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정말 보기 드물어요. 때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성도들을 제가 영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요. 왜 저럴까? 대개는요 10년을 잘 지속하지를 못해요. 때로는 제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요. 때로는 스스로가 영적으로 절망할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구나. 정말 어렵구나. 목회하면서 한 영혼을 제대로 살려갖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사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일꾼 하나 붙잡는다는 거, 세운다는 거. 야, 정말 힘든 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려고 하면요, 실패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항상 시험 속에 있어요. 항상 흔들려요. 부흥이 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기도는 하지 않고 온갖 잡다한 프로그램만 자꾸 이렇게 운영하고 프로그램 우선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가 빠져있고 기도는 하지 않고 그건 역시도 굉장히 위험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당연히 맡기 전 일에 대해서는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또 해야 돼요. 이걸 병행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주어진 학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또 그것만 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아말렉을 만났을 때 승리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지금 밀고 밀리는 대접전을 하고 있을 때에 승리의 관건이 뭐냐? 바로 그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여기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참 멀리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아말렉과 그리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국동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삶의 현장에 여호수아가 있지만 그러나 모세의 기도 없이는 이 삶의 전장터에서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기독교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기도의 지성소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기도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투 그 자체다 그랬어요. 전투 그 자체. 즉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사역 중심은 전장터인데 그 전장터에 항상 있어야 할 게 뭐냐? 기도. 기도로 하는 영적인 무기.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그 어떤 삶의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드리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했던 중보기도 그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 전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이 기도에 이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껏 특별시험 2주간 하는데도 배터리가 안 나오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어져요. 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은 이 기도에서는 모세도 보이죠. 모세의 팔이 어떻게 해요? 피곤함에 팔뚝이 있었어요. 피곤해서. 예? 모세도 기도하면 승리한 줄 알았지만은 그 자신도 피곤해가지고 팔을 내리려면 했던 그 순간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간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3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120살에 죽었어요. 그때 120세에 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0살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보십시오.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요.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는 젊은 청년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기도할 때 팔에 힘이 빠지고 피곤해가지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전장터에서 지금 칼을 들고 피를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피곤했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지금 기도하던 모세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팔을 내렸다는 팔을. 네. 무슨 말씀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싸움에서 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훨씬 힘든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그런데 실패합니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피곤해져서 기도의 팔을 지금 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반드시 이 도전받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비록 우리가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기도를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손이 절대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손을 내리는 그 순간 우리는 싸움에서 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했다면 끝장을 봐야죠. 끝장을.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각오로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했다면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팔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리지 않는 그 기도의 근성, 기도의 끈기, 그 기도의 인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삶의 정황들을 보세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만만한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팔을 잠시라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의 동력이 약해져 있는 줄 아십니까?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지금 이 기도가 우리의 생사에 걸린 문제인데도 이 기도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아예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 덕색 기간에 직분을 막나르고 아예 처음부터 아예 이 기도에 관심 밖에 두는 교인들이 많아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비록 모세처럼 평온에 손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다해서 손을 앞에 올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야성,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드러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모세의 주변에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을 가지고, 그들이 누굽니까? 10절에 보시면은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들이 피곤해 지친 모세의 기도의 팔을 양쪽에서 받쳐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동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동지자들처럼 더 든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면 배가 끊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이지 아니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 같은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참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기도의 동역자들 앞에서 온갖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했을 때에 결국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어요. 바로 그 기도의 현장에 모세가 결국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 이스라엘의 승리가 결국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바로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손을 절대로 내리지 말아야 돼요. 영적 전쟁, 이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지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삶이 피곤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 전쟁에서 이기는 날까지 기도의 손을 들고 내리지 않도록 한시도 여러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영성, 이 같은 기도의 야성을 가질 때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어요. 이 기도의 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다시 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기도의 손 내리지 마세요. 끝까지 여호와의 니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덕세의 기간에 아침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 곳곳에서 도전을 하지만 이 같은 도전을 강에 받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현장에 싸웠던 여호사처럼 상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처럼 이 두 가지 모습을 분리시키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아말렉과의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기도의 야성과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